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온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는 공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려 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독은 45번입니다. 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뽑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인간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어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갖 죄에 노출되어서 죄로 얼룩진 흉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아픔을 굽어 살피시어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많은 인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서 속히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권 초기부터 흔들리는 국정 운영으로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걱정보다 하나님께서 더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족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성회학교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손자들의 손을 잡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찾는 희망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힐링 캠프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질병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을 덜하게 하여 주시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남을 알아서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돕는 손길을 친히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같이 아파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7월 마지막 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들려준 어느 동화 가운데 별이 빛나는 이유를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별이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빛을 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꽃별이라고 불리는 한 별이 늘 멀리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지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북극성에 다가가서 내가 저 지구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고 간청하여서 이 북극성이 이 꽃별의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알고 이 꽃별을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꽃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닷속에 있는 불가사리가 되었다라고 이 정채봉 선생님이 동화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은 동화이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하늘에 있는 그것을 버리고 그 지구에 와서 아주 작은 별 불가사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줌을 통하여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동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별이 작은 불가사리처럼 수천 배 작아져도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품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부족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이 이집트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억압받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통하여서 그들이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뛰어나였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업적이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자리에서 억압받는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런 그들의 조건이나 아무런 업적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순신처럼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으며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우리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으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랑으로는 되지 않느냐고, 다른 사랑으로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느냐라고, 다른 사랑으로는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로를 처음에 보게 되면 출발하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점에 정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도착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은 여러 개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도착할 수 있고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미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길이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 보지만 가다가 중간에 막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길만은 오히려 연결되어져 있고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미로를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를 고통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며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억압받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였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바알들에게 제사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됐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며 잘못된 것을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자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여서 은혜도 베푸시고 그들 모든 것을 정말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하나님의 부름까지 거절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 사랑을 받기는 바랐지만 그 사랑만 받기만은 하지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 자들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잘못된 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부름도 듣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안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너희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고 섬겨야 될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경고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셨으며 잘못된 것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그들을 만드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욕심에 쫓아가기도 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이 만든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들의 습관에 따라서 죄를 짓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고 내 욕심의 소리만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응망덕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그때 우리의 잘못대로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면,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욕심과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로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만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고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수정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치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생활을 고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수정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줄, 즉 사랑의 줄로 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들을 강제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묶으신 이유는 위협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묶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줄로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에 매어 있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의 줄로 묶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부족한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끄시며 위협적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위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쳐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줄로 풍족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줄로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하고 견고한 사랑의 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묶으셔서 메마른 곳이 아니라
풍족한 곳으로,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으로, 열매가 없는 곳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곳으로, 수확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수확할 수 있는 풍성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줄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푸른 풀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정말로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물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바닷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인하여서 우린 그 어떤 어려움도, 광야 같은 순간도 우리는 거뜬히 극복하며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 의해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린 연약하여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허망한 것을 바라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주의 자녀답게 주를 섬기는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신 이유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을 우리가 스스로 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돌보심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엔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찬양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이 사랑 앞에는 흥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이들의 영혼에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메말라가지 않도록 언제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할 때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인류가 만나러 매일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최성숙 선교사님이 오셔서 1부와 2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외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육부 여름행사 우리 학생부 여름순회회가 8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주바라기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귀한 삶의 예배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힐링 캠프가 8월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제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전하고 잘 준비되어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임 후에 정리정돈 해주시고 또한 에어컨과 전등을 확인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후에 요즘에 해가 여름이기 때문에 불을 켰을 때에 또 이 낮에는 이게 불을 켰는지 껐었는지 잘 이게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등을 확인해 주시고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꼭 모임 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문단속도 또 해주셔서 이것이 계속 열려져 있으면 요즘에 교회들이 밤에 열려져 있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임 후에 정리정돈해 주시고 에어컨 전등 확인해 주시고 문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쌍카페 힐링캠프 기금 마련 위해서 교회 카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청년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와 또한 러시아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끝나서 전 세계 또한 그 식량 문제, 특별히 아프리카의 많은 아직까지 기근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러 행사들, 남아있는 행사들과 좋은 믿음의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협력하고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환우분들, 특별히 우리 성재욱 권사님께서 오른쪽 어깨에 수술하셔서 성지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또 태풍이 올라와서 비가 내리는 가운 일기예보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에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의 이름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상처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 새롭게 하시며 사랑의 줄로 묶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